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7주입니다. 2021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한지 되돌아보고 또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방학이란 기간이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앞으로의 기간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했던 모든 학생들에게 있는 상처들과 힘듦들을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만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해져만 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힘듦이 많아질 텐데 그 또한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저희 지금 사태에서 힘쓰고 있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저희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선생님들, 목사님,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나눠주신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늘 나눈 말씀도 이번 한 주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수치를 모으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었는 날이 겨와 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이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리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얻었사오니 빚진 자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드린 예물과 또한 우리 삶에서 베푸는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뭔가 새로워 보이죠? 코로나19로 아마 온라인에 지겨웠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화를 좀 줘봤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가면서 이제 4단계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했었던 소그룹 모임들, 기도의 모임이든지 찬양단 연습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워시팀 모임이 어렵게 되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우리 하반기 양육 열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보이세요? 느껴지십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말이죠. 이 사랑에 힘입어 다시 지친 몸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주 나눈 말씀을 떠올리며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1장 6절에 나오는 배반이라는 단어에서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중성 때문에요.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요. 정작 그 손에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를 돌아서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또 의식하지도 않은 채 다른 기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바알, 곧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친밀한 관계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딸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남남인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반으로 느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요, 1장 6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음이 왜 문제일까요? 그 정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욥기서에도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 모든 생명의 주인이 본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릴 권한과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라는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권한과 자유를 받은 것이지 본래 이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겨진 것임을 잃고 내 것인 양, 내 생명인 양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 말입니다. 대표적인 비유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겠고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는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잠시 떠났다가 그 땅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거둔 열매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고 또 더 보내고 또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오히려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묻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그 종들이 가진 능력대로 주인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는 비유가 나옵니다. 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 5달란트 받은 이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이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요. 1달란트 받은 이는 그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뒀다라고 하면서 1달란트만을 당신의 것이라며 내밉니다. 이에 노한 주인이요, 그에게 있던 1달란트마저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죠. 이 모든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모두 주인에게 돈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무엇이든지 빚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진 것을 잊고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이런 종들을 주인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바로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종들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빚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만 하며 살 수 없는 것은요, 이 생명의 주인이 본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잘 알고 지내는 한 선교사님이요, 이 선교지에서의 일상을 페이스북 글에 올리시곤 하는데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 나가면 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차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미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셨던 한 선생님께서 1년간 안식년을 갖기로 하면서 이 1년 동안 차를 쓸 수 있게끔 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실 때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2년 4개월 동안을 그 차를 빌려 탄 적이 있으셨다고 해요. 감사한 일이죠. 차를 살 엄두는 나지 않았고 그러나 생활을 위해서는 차가 필요했던 때였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빌려 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려준 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차에 어떠한 손상도 나지 않게 더 열심히 관리해야 하고 더 조심히 타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빌린 것이 차뿐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후원으로 선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삶 자체도 빌려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빌린 것이기 때문에, 빚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라도요,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더 아껴주게 되고, 더 바르게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주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중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첫째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맏아들, 각 가정의 첫째 난 가축들, 이 모든 첫째 난 것들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들 중에 내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들의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이 넘어가겠다라는 말에서 유월절을 패스오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애굽인까지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유월절기를 지켰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빚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역사나 유월절 사건과 상관이 없으니 빚진 건 아닐까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셨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유월절기에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에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 몸과 피, 곧 생명을 위한 일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임한 죄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로 가득한 멸망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빚졌음을 기억하고 빌려 쓰는 삶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의함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놓치고 살았어요.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곧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는데요, 그 열매를 주인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아니, 아예 수확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요, 그 돈을 관리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줬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것에 60만 분의 1도 되지 않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때려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다름 아닌 우리가 빚진 줄도 모르고 살 때의 우리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 모습 말이죠. 이런 삶을 2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내 생명이 빚진 것이라고 하면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로 감사할 겁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어도 아직 내게 삶이 있다는 것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이라고,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이로 누군가를 탓하거나 추궁하기도 합니다. 또 내 생명이 빚진 것이라고 하면요, 어떤 일이 잘 될 때에 이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을 빌려주신 이에게 감사할 거고요, 내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나로 인해 누군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베품이 마땅한 준비된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잘 될 때에 그것이 내 능력,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을 왜 누군가에게 써야 되는지, 왜 누군가를 위해 베풀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임에도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손에는 바알이 쥐어져 있고, 누군가는 배부르게 살고 있지만 한편에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넘치는 소유로 즐거워하지만 한편에는 최소한의 옷도 집도 구할 수 없어서 헐벗은 소외된 이가 존재하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은 이름만 하나님 나라인 틀어진 나라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없을까요? 혹시 없는 게 아니라 소외된 이들의 존재조차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치지만 오직 그것이 나만의 행복인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은 틀어진 행복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빚진 삶임을 깨달아 이제라도 뒤틀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겸손과 공의로 살아가는 자, 그는 숨김을 얻게 되리라 라고요. 당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더 편안해 보이고 심지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럴 거예요. 빚진 삶임을 아는 자는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없어 빚진 것을 갚으며 살아갈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내게 돌이키는 자를 내가 숨기리라.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삶,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삶,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비웃음 당했던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숨기시기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뻐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로 인해 내가 얼마나 흥이 나는지, 마치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듯, 너밖에 모르는 듯 이런 나의 사랑으로 인해 모두가 널 부러워할 만큼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겠다. 그러니 내 품으로 숨으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도 하나님의 품에 숨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며 그 인생이 하나님께 빚진 것임을 기억하고 공의와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숨김을 얻으며 그 안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내 생명이고 내 삶인 양 살아온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탕감되며 새 생명을 빚졌사오니 항상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혹 이런 삶으로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살게 될지라도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명성과 칭찬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노래가 넘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칭찬이요 명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칭찬이 되고 명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이름 아래 숨어 사는 자가 아니 주님의 이름 안에 그 품 안에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